역대하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사실 세상의 역사가 바뀐 그런 사건이죠.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선택, 잘된 선택을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들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 바벨론과의 이 모든 전쟁에서 여전히 나라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 또 르호보암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혹은 베냐민과 합쳐져서 결국 남유다가 되고 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운명과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운명이 정말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쪼개져서 결국엔 없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장본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다음의 스텝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의 모든 결과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어제의 우리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원하는 것,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과 10명의 지파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르호보암의 운명도 어쩌보면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10지파는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게 되는 이런 지파가 되었고, 이제 유다,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만이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제안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께서, 이 왕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누구지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너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 백성들은 너무 많은 고역과 무거운 짐, 그리고 많은 세금에 정말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바뀌게 되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10지파 백성들이 와서 오늘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오늘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부인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른 나라 말로 했습니까? 네? 자, 지금 이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제안을 르호보암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될까요? 아니면 부인하는 셈이 될까요? 네? 그렇죠. 인정하는 것이죠. 이 10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 역시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 너무 많은 세금, 너무 많은 고역을 시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도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도 잘못된 왕, 자신도 나쁜 왕, 자신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만약 이 10지파의 요구가 르호보암을 인정해주고 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긍정적인 제안이었다고 하면 르호보암은 얼마든지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지금 10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학대하고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었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잘못했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백성들의 요청은 결코 르호보암이 잘했다, 솔로몬이 잘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옳고 이 르호보암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의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바로 왕인 르호보암의 자만심과 교만을 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이고 상사의 잘못이고 또 부하의 잘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거의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노를 잘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열지파와 여로보암에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분노하며 대답을 해준 것이죠. 그들의 대답에 아주 화를 내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노를 잘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왜 화를 잘 내는가? 왜 교만한 사람이 분노를 잘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또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잘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늘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런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나만의 이야기도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나만이 어느 곳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분노했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나만은 어디서도 또 누구로부터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불치병인 나만을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낫겠다고 분명히 엘리사가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나만은 화를 냈습니까?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요. 그 이유는 자신이 엘리사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람의 최고의 실세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자신을 겁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이 그런데 자신한테 나와서 엎드려 절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나만은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런 대우를 당연히 받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못 받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열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르호보암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 여러분,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라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손만 놓으면 이제 화살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찌르시기 위해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강히 거부하지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웃으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기를 거절했을 때 애굽과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바로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재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 이 애굽에는 이런 재앙, 자신의 분신인 장자가 죽어나가고 또 애굽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멸당하고 이제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놓고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은 넘어짐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죄이고 자신이 패망하는 길에 선봉의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제안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기 싫었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과 함께 찾아온 10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왕이라는 직책과 또 자리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품고 있던 생각과 10지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전적으로 모든 백성이 왕인 자신에게 복종하고 또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요구한 그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제안을 거절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과 타협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왕이나 이런 식으로 백성들과 타협하고 백성들과 협상하는 것이지, 자신과 같은 산의 대장부인 왕에게는 이 백성들의 제안이 결코 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인 자신의 생각과 명령에 따라 백성이 움직여야지, 백성의 제안에 따라 왕이 움직이고 거기에 왕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왕의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 왕인 르호보암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처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백성들의 제안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굽히는 것은, 이건 이미 노망이 들었거나 아니면 나이 먹은 약골이나 받아들이는 그런 제안이지, 자신은 지금 막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은 팔팔하고 사기 충천한 왕인데 이렇게 백성들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하는 이 복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진리와 이 복된 소식, 여러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선포하고 기쁨과 또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을 모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참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은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가장 먼저 선포했던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자신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향하여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자신들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들이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세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선함, 그리고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발달된 지식과 과학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런 천국과 같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자신을 죄인이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와 우리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아무 쓸모가 없으며, 우리는 죄인이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한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 세상은 오늘 르호보암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왜 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그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죄인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분노하며 거기에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어떤 방법, 어떤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복음은, 성경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파탄내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의 명령이 아닌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왕위와 권세를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충분히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여러 업적들을 세상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방법,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인 발견과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발견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방법, 어떤 능력, 어떤 의로움, 어떤 지혜로도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에는 모욕적이지요. 인간이 이렇게 똑똑하고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정말 이제는 불가능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지파가 제안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10지파의 제안, 10지파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쪼개지고 나라의 운명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겁니다. 세상은 르호보암처럼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이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의 방법을 가지고는 결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이나 이 나머지 10지파가 목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한 나라가 되어 그 나라가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방법과 이 10지파의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의 방법과
이 열 지파의 방법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 열 지파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열 지파의 제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도 결국 인정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거기에서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열 지파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 시점, 잘못된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 저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르호보암과 이 열 지파의 목적은 거의 같았지만 이루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이 세상과 온 나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결코 르호보암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방법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내 자신, 내 의, 내 능력, 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은 첫 번째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저들의 열 지파의 제안, 방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는 나뉘게 되고 결국 백성은 갈리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고 이 열 지파의 제안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기에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서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것을 이루는 방법도 르호보암의 방법, 즉 인간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르호보암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인간의 방법, 르호보암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 진정한 행복도 바로 르호보암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용서하시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자신의 죄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보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생명의 삶을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또 이 천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